욥기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등장과 변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은 엘리후의 제1차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전반부입니다. 욥을 향한 경청, 권고와 신실하고도 평등한 위치에서의 변론을 약속하고 있고요. 중반부는 8절에서 22절인데 여기서는 욥의 자기의 주장 비판과 고난이 죄의 각성을 위한 징계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3절은 후반부인데 여기서는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고난의 목적 설명과 자신의 변론, 경청, 재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1절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엘리후는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후의 신학이 완전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들음의 태도는 우리가 분명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엘리후는 대화의 기본 원칙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선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대화할 때는 항상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고 대화로서 기쁨을 이어가야지 대화가 지속되는 것이지, 듣는 것이 없고 내 말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짐승들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몸짓과 소리로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대화로 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아주 큰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사람에게 큰 해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지, 놀랍게도 엘리후는 오늘 보면 1절에서 대화의 제1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남에게 자기 말을 강요하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연설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과 감정 등 모든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양쪽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해에서 상처를 받아요.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대화가 안 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오해가 풀릴 텐데 대화를 하지 않아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을까 봐. 대화에 서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 서투니까 서로 내 말만 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다퉈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화의 부재예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호흡은 숨을 내쉬는 것도 있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대화는 뭡니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할 말만 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내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화의 실종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독백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내가 한마디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하실 수 있게 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시간을 기다려야죠. 이게 경청의 시간이에요. 기도로 아뢰는 다음 반드시 침묵하며 내 기도 내용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통성기도도 해야 되고 침묵기도도 배워야 돼요. 엘리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때 기도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앞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친히 음성으로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각 교회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들음이에요. 이 들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성경은 로고스의 말씀이고요. 내가 읽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를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귀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또 복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적다라는 거예요. 이 귀가 열려야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귀가 닫히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듣는 사람은 소수란 말입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 음성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들음은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양이 한 번 예수님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목자가 가는 길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 끝날까지 우리는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들어야 돼요. 그 음성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엉뚱한 길로 가요. 고난과 역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역시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말로써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또 말로써 지옥의 고통 같은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해함으로써 오해를 풀고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를 가리켜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유명한 정의를 내렸어요.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된 일이 지금의 일이에요. 지금과 미래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이 미래 현상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화가 미래 우리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소통 없는, 그리고 다투는 대화가 되었다면 내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어그러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대화가 기쁨, 감사, 화목, 은혜, 사랑, 용서, 일치, 그 주 안에서 누리는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내일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돈독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며 오늘 하루 먼저 하나님께 아뢰을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관계, 그 말을 먼저 들어주고 경청함으로 오해를 풀고 주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응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룩하고 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